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58절까지 전체 다 보는데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읽어주는 게 더 편하죠.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순절에 관한 말씀들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제 비유, 중요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천국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하나는 좋은 진주와 같다. 또 하나는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밭에 감추는 보화라는 것은 어느 날 사람이 어느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가서 밭을 막 읽으면서 보니까 밑에 함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막 파가지고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금은보화가 거듭해 있는 거예요. 와, 이 밭은, 밭대기 이거는 해봤자 200만 원이면 사는데 금은보화는 수억 원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헐렁 덮어놓고 그 밭, 누구 밭인지 수소문해가지고 그 밭대기를 200만 원 주고 살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한 200만 원 간대요. 아주 허름한 집이었는 모양이에요. 그걸 팔아가지고라도 그걸 사야겠다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하지. 왜? 그 밭에 겉으로는 허름한 밭대기지만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또 하나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다니는데 보니까 막 기가 막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가 있는 거야. 그냥 알이 막 주먹등이만 바짝바짝하는 진주가 있는데 다른 잡보석들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거 산다는 거죠. 왜?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니까. 이게 진짜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는데 잡을까 요만한 피레미에 먹지 못할 고기들을 잔뜩 올라오고 좋은 고기도 있는데 그물을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쫙 열어보니까 막 활동만한 좋은 고기들은 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골라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물론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종말의 비유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천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여기 그 풀무불에 던지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그렇죠? 쫙 골라내가지고 못된 것들 하고 다시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의인을 취하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잘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면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다르게 기록하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가 분별력을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 이렇게 기도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꼭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뭐 용서하십시오. 뭐 내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늘산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할 그 밤에 제가 임한 성령의 그 감동,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는데 그때 막 강력하게 막 전기가 오르고 막 머리 여기서부터 어깨까지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무게의 막 강력한 은사가 임하는 그런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난 이게 잘 몰랐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때 그런 체험이 있었고 거의 뭐 상황이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려고 봅니다. 지혜의 은사가 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해주셨고 심지어는 제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냥 내 마음에 평생 그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제 지혜의 은사가 임하셔서 내가 말씀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또 삶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저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제 체험이니까. 제 체험을 제가 이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뭐냐? 결국은 뭐냐? 분별력이에요. 뭘 분별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세 가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몇 가지? 네. 분별의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이 돼야 돼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이 돼야 돼요. 아멘을 할까 말까도 분별이 돼야 돼요. 이게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 대한 분별이 분명하게 있을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급한가 이게 덜 급한가가 분별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알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제 방에 가끔 커피를 끓여야 될 일이 있죠. 커피를 끓일 때 지혜로운 목사님은 물을 먼저 버튼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가서 커피를 갈아요. 커피를 갈고 들고 와서 물을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뭐가 먼저인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교회 일이 먼저인지 놀러 가는 게 먼저인지 이것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집에서 이 일을 하는 게 우선인지 이 일을 하는 게 우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으셨죠? 시간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값어치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건지, 이게 더 좋은 건지 이게 더 좋은 건지가 분별이 돼야 돼요. 살고 있는 집, 200만 원짜리 집이 중요한지, 이걸 팔아서라도 저 밭 속에 있는 보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걸 취해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좋은 진주를 봤을 때 이런 잡보석들을 팔고 이거를 사는, 가치 있는 걸 취하는, 값어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분별력이고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건설해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임해서 이것이 중요한지 이것이 중요한 건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급한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목수가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나오고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왔느냐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 엄마가 마리아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요셉 아들 아니야. 근데 내가 뻔히 누이들하고 친척들하고 같이 있는데 어디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돼서 왔으니 희한하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한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믿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선택해요. 경험하지 않은 건, 모르는 건 절대로 선택 안 합니다. 10개를 알고 있는 사람이 2개를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 웃깁니다. 웃겨요. 2개만 전체인 줄 아니까. 그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그 세계 속에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경험치가 많아져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배척을 하니까 예수께서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능력입니다. 지혜로워지셔서 넓어졌고 깊어지셔서 큰 믿음 소유하시고 큰 능력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종화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11조와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화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주신 물질들로 인해서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귀한 가정인데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풍요로워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쓸 수 있는 물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늘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행복을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종호 집사님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지함과 자기 경험에 매인 선입감으로 실패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분별력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영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시며, 오늘도 주의 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